있는 당신 두려움은 위로하고 당당하게 걸어요.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우리가 함께 하니까요. 사랑을 담아 전하는 아침의 인사 갈리보와 보라카이에서 온 편지 이상원 선교사의 희망 노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귀한 말씀의 해설 시간에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생의 흉년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주 길고 어두운 감옥에서 잊혀진 채 살아가던 한 청년, 바로 창세기 41장 속 요셉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감옥의 그 퀴퀴한 냄새가 아직 몸에 배어있을 그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대제국, 애굽의 왕 앞에 섰을 때 과연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정한 멘토가 여러분의 어깨를 토닥이며 들려주는 보석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푹 빠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참 조심스럽게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계절을 지나고 계신가요? 혹시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나요? 아니면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나 영적으로 바싹 메말라 버려서 도무지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흉년의 한복판에 서 계신가요? 괜찮아요. 그 막막함과 남몰래 흘리는 눈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지금 그 캄캄한 눈물 골짜기를 묵묵히 걷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아주 따스한 위로와 지혜의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그럼 첫 번째 장면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예고 없이 찾아온 흉년. 파라오가 꾸었던 두려운 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 온 세상을 호령하던 최고의 권력자 파라오가 밤중에 소스라치게 놀라서 깰 만큼 진짜 기괴한 꿈을 꿉니다. 나일 강가에 아주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있었는데 갑자기 뼈만 앙상하게 남은 흉측한 7 암소가 나타나더니 그 살찐 암소들을 통째로 꿀꺽 삼켜버린 거예요. 감옥에서 불려나온 요셉이 이 끔찍한 꿈을 이렇게 해석해주죠. 왕이여, 앞으로 애국 땅에 전례 없는 7년의 대풍년이 올 겁니다. 하지만요, 그 이후에 찾아올 7년의 흉년은 너무나 지독해서 이전에 그 엄청났던 풍년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겁니다. 와, 풍년의 기억을 흉년이 흔적도 없이 삼켜버린다니 미래에 다가올 참 두려운 현실을 명확하게 짚어준 거죠. 여기서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파라오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어마어마한 부를 다 가졌잖아요. 주변에 똑똑하다는 지혜자들, 점술가들 쫙 깔려 있고요. 그런데도 극심한 불안과 무력감에 벌벌 떨고 있어요. 반면에 요셉은 어때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 힘도 빽도 없는 죄수입니다. 심지어 방금 감옥에서 막 빠져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의 내면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꽉 차 있었거든요.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 우리 영혼의 두려움을 결코 몰아낼 수 없다는 걸 이 장면이 너무나 뼈저리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됩니다. 두 번째 핵심인 요셉의 고백,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이 영적 고백이 가진 엄청난 능력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셉이 그 살벌한 파라오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로 창세기 41장 16절의 이 고백 때문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진짜 소름 돋는 멋진 고백 아닌가요? 요셉은 무려 13년이라는 그 길고 억울했던 세월을 그냥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낭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캄캄한 감옥 생활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세상의 권력도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이걸 철저하게 배운 거죠. 내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은 이 아름다운 고백이 바로 요셉을 버티게 한 진짜 힘이었답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약속했던 편안한 대답, 여기서 말하는 그 편안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샬롬이에요. 돈을 아무리 트럭째로 갖다 줘도 파라오처럼 온 세상을 발밑에 주는 권력이 있어도 결코 살 수 없는 완전 무결한 평화 말이에요. 이건 오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 안에 딱 안겨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평안이랍니다.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이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샬롬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13년이나 억울하게 살았는데 마음에 독을 품거나 복수심을 키우지 않았어요. 파라오 앞에서 자기가 꿈의 몽을 잘한다고 잘난 척하지도 않았죠. 그냥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이 역사의 디렉터이십니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뭘 해보겠다고 꽉 쥐고 있던 손에 힘을 빼고 하나님을 100% 신뢰할 때 바로 그때 우리 영혼에 진짜 지혜와 평안이 찾아온다는 걸 요셉이 온몸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은혜만 받고 끝났을까요? 아니죠.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요셉이 제시한 아주 구체적이고 지혜로운 실천 전략, 바로 지혜로운 5분의 1에 대해 나눠볼게요. 영적인 고백 위에서 나온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이에요. 딱 5분의 1, 즉 20%입니다. 요셉은 파라오에게 큰일 났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라면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앞으로 올 7년의 대풍령 기간 동안 내면 수확의 5분의 1을 거두어 창고에 잘 저장하라고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5분의 1이라는 숫자 안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 있거든요. 우리는 인생에 흉년이 온다는 말만 들어도 덜컥 겁부터 나고 주저앉고 싶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흉년을 미리 경고하신 건 애굽을 싹 다 망하게 하려는 무서운 저주가 아니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치지 않게 미리 알고 대비하라는 아버지의 아주 따뜻한 사랑의 사전 예고였던 거예요. 미리 알려줄 테니 차근차근 대비하면 된단다. 이 다정한 음성을 듣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매년 5분의 1을 따로 떼어 놓는다는 게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세금 내거나 돈을 모으는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내 손에 쥐어진 풍요로움이 영원할 것처럼 으스대지 않는 겸손의 훈련이고요.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는 흉년을 위해 오늘 나의 욕망을 기꺼이 절제하는 진짜 믿음의 행동입니다. 특히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풍년의 때일수록 내 삶의 자원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내어드리는 참 귀한 순종의 모습이랍니다. 그럼 이걸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내 삶은 지금 꽤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바로 지금이 영적인 풍년의 때입니다. 이때 영적 창고를 채우셔야 해요. 평안할 때일수록 기도의 시간을 2배로 늘려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2배로 더 깊이 묵상해보세요. 그리고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을 2배로 더 많이 사랑하고 섬겨주세요. 내 육신에 힘이 있고 평안할 때 이렇게 영적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두면요. 장차 내 인생에 어떤 거센 폭풍우가 와도 넉넉하게 아주 든든하게 이겨낼 수 있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너무나 혹독한 흉년을 걸어가며 아파하시는 분들께 제 마음을 다해 따스한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극심한 인생의 흉년 속에서 남몰래 눈물음 치고 계신 성도님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품어주세요. 하나님은요, 단 하루 만에 당신을 감옥에서 왕궁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진짜예요. 요셉을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기약 없이 누워있던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정확히 차오르자 그 감옥에서 왕궁의 2인자로 자리를 옮기는데 딱 하루, 아니 단 몇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그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을 순식간에 기쁨으로 뒤바꾸시는 것,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랍니다. 흉년을 지날 때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흉년 속에 하나님이 감춰두신 엄청난 은혜가 있답니다. 흉년은요, 우리가 평소에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믿었던 돈, 인맥, 세상의 알량한 힘 같은 허울 좋은 껍질들을 싹 다 벗겨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딱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진짜 안전망이라는 걸 아주 처절하게, 하지만 가장 아름답게 깨닫게 해주죠. 육신의 결핍과 배고픔이 오히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풍성한 영적 잔치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이 3가지를 꼭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영적인 창고가 혹시 텅 비어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점검해 보시고요. 내일 하루 좋은 일이 생기든 좀 힘든 일이 생기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속삭여 보세요. 무엇보다 지금 움켜쥐고 있는 내 인생의 운전대에서 손을 좀 풀고 내 삶을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그분의 샬롬 안에서 오늘 밤 푹 쉬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 따뜻한 문장으로 여러분을 꼭 안아드리고 싶어요.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이미 선물로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이 땅에서 겪는 흉년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영원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흉년은 더 이상 공포스러운 형벌이나 저주가 아니에요. 그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을 꽉 잡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아주 애틋하고 따뜻한 믿음의 여정일 뿐이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킬 작은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오늘 해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가올 내일의 계절을 지혜롭게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은 나의 소중한 시간, 나의 재능 혹은 나의 마음 중에 어떤 5분의 1을 떼어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 내어드린 그 작은 결단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견고하고 든든한 영적 창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이 요셉의 이야기가 성도님들의 삶에 깊은 평안과 위로로 스며들기를 기도하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은혜롭고 보석 같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참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